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기보다도 커져서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에 비길 수 있다.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한 말을 다 알아듣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찬미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오늘 복음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가 몇 가지일까요? 5개, 5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모두 하늘나라, 곧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 첫째가 겨자씨, 두 번째가 밀가루 서말 속에 든 누룩, 세 번째가 밭에 묻혀 있는 보물, 네 번째가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 네 번째가 그렇죠. 5번째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하느님 나라에 관한 이제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께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느님 나라.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있어도 말이 잘 안 나오시죠? 가장 쉽게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느님 나라 그러면은. 천국, 그죠? 천국, 천당, 천국, 옛날 천당, 천국, 지옥이 아닌 곳, 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들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뭐예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요. 예.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천당. 천당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천당에 가시면. 평안하다. 지금은 안 평안하세요? 네. 평안하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죽지 않고,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이제 뭐 늙을 것도 없고, 또 뭐 애들처럼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 뭐 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그 이슬람에서도 꾸란이라 그러죠. 옛날 꾸란, 옛날 코란이라고 했던 꾸란에는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서. 그 책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알라신이 우리를 이제 구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냥 나가보면은 술이 그냥 시냇물처럼 막 흘러요. 가서 그 맛있는 술을 마시고,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리따운 미녀들이 그냥 가득가득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래요. 꿀 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는, 물론 진짜 그렇겠냐마는, 그곳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값진 보화, 여기서는 돈이 없어서 못 샀던 샤넬 백도 사고, 에르메스 가방도 사고, 구두도 신고, 그냥 좋은 명품을 다 휘두르고, 다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름을 몰라도 가면 다 알 거예요, 아마. 가면 다 알아. 이름 없는 게 명품이죠, 원래. 예. 그런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냐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제 비유죠. 다 비유인 겁니다. 비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물론 성서 말씀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 그래요. 그렇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러면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어디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데려갔는데, 원래 목표는 어디예요? 원래 목표는 광야가 아니죠. 어디요? 자, 가나안 땅 간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러면서 꼬셨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들 뭐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봤더니만 젖과 꿀은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그냥 광야가 많아요. 사막 같은 데가 많아요. 근데 어느 곳을 가면은 그래도 나무도 좀 울창하고요. 물이 많이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뭐예요? 비유인 거죠. 비유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가면은 좀 실망해요. 진짜 젖과 꿀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곳은 좀 물이 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금수강산이라고 그래요. 금수강산 같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수강산. 비단에다가 술을 놓은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비유예요. 비유. 중동의 나라들 가보세요. 뭐예요, 거기가? 사막인데 뭐가 흘러요? 석유가 흘러요. 그게 오히려 요새는 젖과 꿀과 같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 비유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걸까? 근데 젖과 꿀이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부츠라고 해가지고 농장을 막 만들어서 개간해서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채소며 야채며 과일이며 이런 것들 수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그렇게 오늘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아신 거예요. 당신만이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떻다. 근데 그걸 하느님 나라는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직접 말씀을 하느님 나라는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는 분은 누구다? 제대로 아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 한 분이 제대로 아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마리아 어머님 큰아들을 얘기를 해보세요. 아유, 큰아드님 어떠세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유, 우리 큰아들은 누가 제일 잘 나가는 미남입니까, 요새? 누가 제일 옛날에는 남궁원 이런 사람, 노주현 이런 사람. 지금은 누가 제일 미남이죠? 장동건? 아니요, 장동건도 이제 갔어. 누구예요? 누가 제일 미남이지?
네, 모르세요? 누가 제일 미남이에요? 은지? 요새? 잘 몰라요? 너무 공부만 하느라 관심이 없어. 강동원? 예, 강동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은요, 이게 누구누구를 닮았어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그 정도로, 뭐. 그게 다 비유로밖에 말씀을, 근데 아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근데 다른 사람한테 뭘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호리호리하고, 뭐, 눈매는 누구누구 같고, 막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사진을 두고 이제 이렇게 생겼어 하겠지만, 그런 겁니다. 다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수준에 맞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비유 말씀을, 그럼 이게 비유 말씀이 어떤 뜻일까? 다시 한번 우리 봐야 되겠죠. 첫째하고 둘째 비유, 첫째하고 둘째 비율이 뭐예요? 비유가 뭐냐면 겨자씨하고 밀가루 서말 속에 드는 누룩이 내용이 좀 비슷해요. 내용이 좀 비슷하고요. 셋째 비유는 이제 밭에 묻혀 있는 보물하고 네 번째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둘씩 이제 짝지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핵심을 요약해 보자면 첫째와 둘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겪고 아시는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드러나는가를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럼 셋째와 넷째 비유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하느님 나라를 찾는 모습, 그리고 하느님 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혹은 뭐 그 당시에 사도들도 되겠고 제자들이 이제 하느님 나라를 찾는 모습과 찾아가는 과정이 이러이러한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느님 보셨기 때문에. 아, 이미 와 있구나. 그런데 그분이 이 하느님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해 주신 거죠. 근데 아직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는 하느님 나라가 안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와 있어. 와 있다고. 너희들이 지금 모를 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겪고 아시는 하느님 나라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뭐냐? 아주 정말 작게, 아주 미소하게 시작하고 숨겨져 있듯이 있어서 알기가 어려울 것이다. 알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사탄의 나라를 균열시키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 사람을 돌보고 그렇게 해서 치유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정말로 끈질기게 전하는 그런 일이 결국은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고 그게 작은 일이니까 겨자씨이고 누룩처럼 보인다.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해방해서 이제 하느님을 좀 섬기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주 거창한 일이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해방하자.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근데 누리려면 예수님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먼저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복음, 그 희망 속에 우리 정신이 개벽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나가서 총칼 들고 가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싸워서 그런 것이 지금은 아니다. 먼저 우리가 정신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개벽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유를 억누르는 모든 사탄의 계략이 조금씩 해서 결국엔 기둥이 무너지고 기둥 하나 무너지고 기둥 두 개 무너지고 해서 나중에는 무너진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겠지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셋째 비유 보시면은, 셋째 비유는 어떤 소작인이 주인의 밭을 개간하다가 땅을 파서 보물이 나온 거를 발견해서 그걸 사는 이야기죠. 이 셋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느님 나라가 그냥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제자가 되어서 찾아 나서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넷째 비유는 이 제자들을 찾으려고 동시에 하느님 나라도 모든 노력을 다하리라는 약속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셋째는 뭐냐면 셋째 비유는 밭에 있는 것을 사는 거예요. 그 보물을. 하느님 나라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제자가 된 우리들이 가서 모든 걸 팔아서 그 보물을 사는 겁니다. 근데 넷째 비유는 조금 달라요. 진주를 이제 찾아서 그걸 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장사꾼은 우리라기보다는 예수님이기도 하고 하느님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돼갖고 나중에 제자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찾아 나서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이고 소작인이 그 밭의 보물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해요? 가진 것을 다 팔아. 지금에 있는 여러분들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그래서 뭘 사요? 보물이 묻혀 있는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야기가 좀 이상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집도 팔고 땅도 팔면? 그 보물 있는 그걸 갖고만 사는 거예요. 보물이 들어있는 그 밭만. 근데 이제 살짝 벗어난 이야기지만 근데 만일 원래 밭주인이 그 밭에 보물이 있었다는 걸 알면은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 것 같아요. 안 팔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작인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 밭에 보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 주인에게 알려야죠. 사실 이러이러하다. 근데 나한테 팔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맞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소작이는 입을 닫고 그냥 팔았어. 그냥 샀어. 그럼 이 소작이는 사실은 원래대로라면은 그 밭이 만약에 뭐 1,000,000원이면은 1,000,000원이 아니라 1억을 주고 사는 게 맞아요. 보물값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중요한 건 뭐냐? 이 이야기의 중요한 거는 가진 바를 전부 팔아서 샀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한 거예요. 끝이에요. 그 보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그거를 팔아서 더 큰 돈을 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냥 그렇게,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그 보물을 그러면은 산 이유가 뭐예요? 그 밭을 산 이유는 그 보물을 팔아가지고 내가 더 많은 돈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겠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다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간직하는 거였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가진 바 전부를 파는 제자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디다 내다 파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그 안에 있음을 알아차리라라는 겁니다. 네 번째 비유는 하느님 나라는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에요. 하느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 나라는 어떤 보물, 겨자씨나 누룩이면서 그런 동시에 이런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느님 나라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 왜냐면 여기서도 이 장사꾼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거 모든 것을 팔죠. 그래서 그 진주를 정말 값진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팔지도 않아요. 그냥 사고 말았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팔고 희생해서라도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일입니다. 그게 하느님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서 놓으시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일이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느님 편에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놓으시고 나서라도 여러분과 같은 진주, 제자들을 사신 겁니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네 번째 비유에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제자들, 가장 소중한 당신의 따르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시는 행위, 이것이 하느님 나라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시죠? 안 기쁘세요? 아니, 하느님하고 예수님이 당신 가진 걸 모두 다 팔고서 여러분을 찾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어디다 내다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직하고 계시.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게 하느님 나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는 보물처럼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찾다 보니까 여기에 보물이 있었네. 그러려면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가진 바를 팔아서 그거를, 그리고 그 밭을,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반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파는 게 아니라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느님 나라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재산을 다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하지만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사게 된다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보면 예수님은 당신 걸 다 팔아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셨어요. 오늘 이 독서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뭐가 있냐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사도 바울로가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 나라를 찾고 하느님 나라라는 보물을 찾으려고 자기 것을 모두 판 사람들. 근데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이 당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아들마저도 내어놓으시고 우리들을 부르셔서 찾아내신 것. 이 두 가지, 우리 편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찾고 하느님 편에서도 하느님 나라인 우리를 찾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처럼 사도의 말씀에서 우리 노력과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이 만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줍니다. 교우 여러분, 마귀가 지난주에는 좋은 밭에다가 가라지를 몰래 심어 놓은 것,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비유에서는 그물을 쳐놨더니만 그 안에는 나쁜 것들이 속해 있어요. 그건 악한 자들이 속해 있다. 사탄 악마들이 거기에다가 심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결국은 다 가려주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제자된 우리들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시지만, 다른 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값진 진주, 우리들을 찾아내신다는 그분의 지극한 사랑과 은총을 알아차려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찾아
통치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겨자씨, 누룩, 보물을 발견하니 값진 진주를 찾는 제자가 되어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